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첫째가 자연입니다. 그거 우리가 자연계시라는 거죠. 자문이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한번 보지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그 말이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온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조그만 것들이 서로 모이고 합쳐져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자라고 그러다가 그렇죠? 때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왔던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아서 신기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저는요 아침마다 수염을 깎으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도대체 이 수염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밀어내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디서 운반해 와서 이걸 어떻게 이 피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지 매일 깎는데 매일 난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한 50년은 면도를 한 것 같은데요. 5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아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지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형상 우상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태양신 같은 겁니다. 그죠? 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식 형상으로 그걸 종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낸 것들입니다.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거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게 타락이지요. 그런데 이 타락을 주님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할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이 언약을 말씀이 없는 동안에는 구전으로 후대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만들어질 때까지죠. 예, 그게 언제까지냐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까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게벳에게 받은 말씀들을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 창세기지요. 예,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 이후로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구약인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영원이란 말이죠. 영혼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이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사는 방법이 틀렸다 그 말인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본래 너희들이 창조됐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으셔야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실 일을 후세대에게 증거할 전달할 이제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자신 오신 목적을 밝히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 것을 밝히시죠.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방법을 설명하시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지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건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꽃이나 새나 하나님 지으시니 만물들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낸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낼 방법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한 번 더 하시지요. 누구의 입을 빌려서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쥐고 120문 성도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 13절 14절이죠. 들어가자 이와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증인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11절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한 삶을 사는 삶,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의 삶인 거죠. 그 삶을 바울이 살았는데 그 바울을 고백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일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세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증인들의 삶과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 적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